최면 코치가 책을 추천하는 채널입니다. 저는 최면 코치이자 북튜버인 크리스탈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세상에 마음이 아프고 불안하고 두렵고 분리가 되어서 마음이 정말 허전하신 분들을 위한 책입니다. 막막한 삶의 여정에 한 줄기 빛이 되는 영혼의 메시지라고 써있네요. 사랑이에요. Power of Love. 브라이언 와이스 박사 지음, 윤민, 이강의 옮김. 마름돌 출판사에서 나온 절판된 책입니다, 여러분. 내면의 평온과 행복을 되찾아주는 Power of Love. 여러분들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오늘도 느껴보시고 내 영혼과 가슴에 두 손을 담고 고맙다, 오늘도 고맙다, 애써줬다 라고 한 번씩 토닥여주세요. 그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브라이언 와이스 박사는 정신과 의사이자 처음에는 이 최면 치료나 전생 체험 이런 거에 되게 회의적이었던 박사님이신데 한 환자, 캐서린을 치료하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인데요. 나도 같은 과정을 통해 삶의 변화를 체험했고 전생에 대한 연구는 내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개념이자 가치이지만 어느새 사랑, 기쁨 그리고 내면의 평화를 이해하고 체험하고 일상적으로 표현하는 일이 나에게는 더 중요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캐서린이 최면 상태에서 영적 존재들의 지식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지니고 이렇게 우연히 만났기 때문에 그 캐서린으로 인해서 마스터들을 만나요. 그 내용들이 다 여기 들어있는데 여러분들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했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의식을 올감했던 구시대의 케케묵은 신념의 댐이 허물어지는 새로운 시대에 곧 육체와 정신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시대, 영적 자각이 일어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반증하는 증거가 도처에 널려있고 신사고, 뉴 서트가 오늘날 주류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합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은 침술, 약초학, 최면술, 의식의 변화에 대한 연구를 후원하고 있고 보험회사들도 대체의학과 치유 프로그램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한 변화예요, 이거는. 광고 기획사들은 환생을 근간으로 하는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광고를 내보내는 중이다. 갑자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이럴까요? 과학의 발전이 질병과 빈곤, 고통, 아픔으로부터 인류를 해방시킬 것이라 믿어왔지만 잘못된 생각이었다. 기술은 운 좋게도 나쁘게도 쓰일 수가 있죠. 기술이 우리에게 진정한 혜택을 제공하려면 깨달음, 지혜, 그리고 균형이 뒷받침되어야만 한다. 즉,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이 균형을 받쳐주는 것은 다름 아닌 사랑입니다. 사랑. 사람이 강렬한 영적 경험을 하게 되면 10중 8구 사랑의 감정이 솟아나게 된다. 그래서 내 안에 어떤 불안함이나 분노, 걱정, 두려움이죠. 계속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사랑하듯이 아기를 안아주듯이 바로 액션을 상상으로 아기가 있다 생각하고 싹 안아주는 우는 아기 달래주듯이 그렇게 상상하시면 됩니다. 이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이며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마치 순수한 에너지의 리듬처럼 느껴집니다. 시공을 초월하며 지혜와 연민 그리고 신성한 정신을 내포하고 있는 강렬한 에너지. 사랑은 근원이며 모든 존재에 스며들어 있는 에너지입니다. 사랑은 우리 모두의 실체며 우주의 근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세상의 모든 존재와 모든 사람을 연결하고 아우르는 가장 기초적인 자연의 요소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성취해야 할 목표나 우리 삶의 원동력, 단순한 이상향 그 이상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본질이며 우리가 곧 사랑입니다. 이 책을 통해 사랑을 가꾸고 깨닫고 키워 그 사랑이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타인에 대한 사랑이 흘러넘치고
타인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 사랑도 여러분께 전달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에 더 많은 삶의 기쁨과 건강,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궁극의 치료약이기도 합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사랑의 치료 효과에 대한 과학적 연구도 이루어질 것이고 이 효과를 정량화하고 측정하고 이해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이란 에너지의 모든 측면을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렵고요. 사랑의 어떤 부분은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없고 인간의 의식으로 이해 불가한 신비로운 영역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사랑을 강렬하게 느끼면 그것을 측정하거나 이해할 수 없더라도 우리가 치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랑의 에너지는 이 세상의 어떤 폭탄보다도 강력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그 어떤 약초보다 빠른 효과를 지닙니다. 다만 우리가 이 아직 가장 근본적이고 순수한 형태의 에너지를 다루는 방법을 완전히 익히지 못했을 뿐이니까요. 이 에너지를 자유자재로 제어할 수 있게 되면 개인뿐 아니라 행성의 차원까지 모든 규모의 치유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 책을 쓰기 전까지 나는 환생, 영혼의 본질, 치유 능력자와 치유의 실체, 초능력의 구현과 영매의 능력, 사후세계와 임사체험, 그리고 다른 세계의 존재들이 전하는 놀라운 지혜의 가르침과 같은 초자연적인 경험의 특징을 현상학으로 설명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경험과 현상 그리고 미지의 존재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고 이들을 서로 연결하는 에너지의 실체를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 에너지의 실체를 이해하고 나면 삶이 개선되고 확장될 뿐 아니라 내면의 평화, 기쁨, 그리고 행복을 가로막는 걸림돌도 없앨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영혼은 항상 사랑의 에너지에 이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아우르고 사랑의 치유 에너지가 우리의 몸, 정신, 그리고 영혼을 순식간에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나면 만성 통증과 질환도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이 다 치유할 수 있습니다. 매일 기쁨과 행복을 느낀다는 것. 가슴을 위한 교훈입니다. 위험을 무릅쓰는 용기를 잃지 마라. 당신은 불멸의 존재다. 당신은 결코 상처 입지 않는다. 우리는 가끔 삶에서 얻게 되는 교훈을 단순하거나 뻔한 것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단순하고 뻔한 교훈이라고 해도 머리가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서 느끼고 되새겨야 합니다. 때로는 전생을 통한 직접 교훈의 진정한 의미를 가슴에 새기도록 길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버버라는 19세기 후반에 미국 남부에서 살던 전생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체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녀는 남북 전쟁이 끝난 뒤에 어머니와 함께 커다란 하얀 집에서 힘겹게 살아가던 시절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훗날 결혼해서 2명의 아이와 다른 집에서 행복하게 살던 시절도 체험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생애 마지막 날로 인도했습니다. 저는 늙었어요. 손 여기저기에 반점이 나 있네요. 갈색 반점도 나 있고 피부는 아주 물렁거려요. 주위에 누가 있나요? 아들이 곁에 있어요. 딸은 저쪽 문가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어요. 슬퍼하고 있네요. 바버라는 슬픈 목소리로 속삭였다. 딸이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녀의 영혼은 허공으로 떠올라 늙어버린 자신의 육신을 바라보고 왔다. 그녀에게 물었다. 지금 기분이 어때요? 그녀는 기운을 내서 대답했다. 한결 나아요. 방에 모인 사람들이 보여요. 침대에 누워있는 여자의 모습도 보이네요. 자신의 육신을 두고 하는 말이었다. 머리는 허옇게 새었고 몸은 주름살 투성이에요. 지금은 아주 평온해요. 둥둥 떠있는 기분이에요. 둥둥 떠있는 기분. 그녀는 육신에서 빠져나온 후에 평온함을 즐기고 있었다. 그녀를 최면에서 깨우기 전에 나는 전생에서 아들과 딸의 모습을 자세히 봐두라고 부탁했다. 바버라라는 여성으로 살고 있는 현재의 삶에서 그들과 다시 인연을 맺었을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이었다.
전생의 딸이 지금 조카 레베카인 것 같아요. 기분이 조금 이상하네요. 전생의 딸이 조카로 다시 태어났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비록 관계는 달라지더라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여러 생에 걸쳐 다시 만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바버라에게 설명했다. 이는 우리가 물리적인 세상에서 여러 가지 교훈을 배우는 방법 중 하나이기도 했다. 쭈글쭈글한 육신에서 나온 바버라는 지낸 생을 되돌아보았다. 형편이 괜찮았던 어린 시절, 모든 걸 파괴해버린 전쟁, 그리고 그 뒤에 되찾은 행복한 가족에 이르기까지 지난 생에서 배운 여러 교훈들 중에서 한 가지가 특히나 크게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확신에 차서 말했다. 삶의 속도를 늦추고 주어진 것에 대해 감사하는 거요. 바버라 개인이 얻은 교훈이지만 우리 모두가 새겨들어야 할 내용이기도 하다. 아름다움과 진실 그리고 사랑이 우리 주위를 가득 채우고 있지만 우리는 좀처럼 삶의 속도를 늦추지 못한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아보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이다. 비극적인 일이나 큰 상실의 아픔을 겪은 뒤에는 잠시나마 삶의 소중한 것들을 떠올리긴 하지만 어느새 정신없이 앞으로만 달려가는 일상으로 되돌아가 버린다. 바버라가 전해준 교훈은 오래된 영어 격언,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꽃 향기를 음미해보자의 현대판 버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편하게 앉거나 누워 눈을 살며시 감아보세요. 내 몸이 병이라 생각하고 숨을 들이마시면 물이 차오르고 내쉬면 물이 다시 빠져나가는 것처럼 물이 드나드는 내 병, 내 몸을 떠올려 보세요. 심호흡을 서너 번 하고 모든 긴장과 불편함이 몸에서 빠져나가도록 합니다. 어깨에 힘을 쭉 빼고 배에도 힘을 쭉 빼고 엉덩이에도 힘을 쭉 빼고 심호흡을 서너 번 해봅니다. 모든 긴장과 불편함이 몸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행복과 기쁨에 겨워서 눈물이 글썽이던 일들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이타심으로 남을 도와준 일, 전혀 예상치 않게 다른 누군가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네준 일, 사랑으로 삶이 변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책과 영화 또는 그 안에 장면들을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가슴을 활짝 열어보는 거예요. 기쁨의 눈물이 맺힐 때마다 잠시 생각을 멈추고 바라보세요. 뭐가 보여요? 네, 여러분은 감동하고 있군요. 왜 감동하고 있는가요? 지금 내 삶에서 놓친 것은 무엇인가요? 경험해 보세요. 내 삶에 더 많은 기쁨, 더 많은 행복, 더 많은 평온을 가져오기 위해 무엇을 변화해야 하는지 감을 잡았을 겁니다. 행복은 내면에서 비롯된다는 것은 잘 알려졌습니다. 행복이란 내 안의 상태입니다. 타인이나 세상이 바뀐다 해서 내가 갑자기 기적적으로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요. 내 자신이 변화해야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보다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좋습니다. 다른 누군가 방향을 알려주고 쓸만한 방법을 가르쳐줄 수는 있지만 그들이 도울 수 있는 선은 거기까지입니다. 나머지는 내가 직접 해야죠.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느님은 곧 사랑이며 하느님이 우리를 창조한 이유는 우리가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황금률을 우리 모두가 이해할 수 있으면 우리는 하느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했듯 서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아플 때까지 베푸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베푸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랑으로 베푸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결실은 깊은 믿음이고 믿음의 결실은 사랑이며 그 사랑을 실천하는 일은 봉사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평화를 행함이고 이는 황금률을 기반으로 하는 삶입니다. 하느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듯이 우리도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존은 고등교육을 받은 중년의 남성이었습니다. 보스턴에서 진행된 워크숍이었는데 참가자 수백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한 세션이었고 강의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부드럽게 존을 과거로 이끌었습니다. 존이 최면 상태에서 처음 본 광경은 5살 때 크리스마스 파티였는데요. 그는 즐거웠던 시기를 생생하게 떠올리며 마치 어린아이처럼 좋아했습니다. 고모들이 왔어요. 모습이 보여요. 저는 태어나 처음으로 양복을 입었는데 회색의 모직 양복이에요. 그는 양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이 어른스럽다고 여기고 있었다. 크리스마스 트리에는 불빛이 반짝이고 있어요. 나는 그가 오래전에 있었던 그날의 기억을 더 즐길 수 있도록 그 당시 느꼈던 행복과 자랑스러운 시간을 더 음미할 수 있도록 잠시 두었다. 그리고 그가 태어나기 전 어머니 뱃속에 있던 시절로 그를 인도했다. 그러자 존이 다급하게 입을 열었다. 여기는 너무 좁아요. 몸을 펴고 싶어요. 존은 최면 상태에서 고개를 흔들며 다리를 펴고 조심스럽게 팔을 움직였다. 그러다 잠시 뒤에 반짝이는 빛이 태주를 통과하는 것을 보았다. 존은 어느새 편안함을 느꼈다. 태어나는 과정을 경험한 존은 신체적으로 큰 불편함을 느끼진 않았지만 주변의 소음에 신경이 쓰이는 것 같았다. 많은 사람이 여기저기서 웅성이고 있어요. 나는 깊은 최면 상태에 있는 그에게 자신의 출생 장면과 작별을 고하도록 했다. 그리고 다음엔 전생의 기억을 살려낼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특별한 모양의 문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그 문을 통과하도록 했다. 하지만 문의 반대편, 맞은편에서 만난 것은 전생의 기억이 아니라 영적인 체험이었다. 존은 아름다운 정원에 들어와 있었고 그의 설명에 따르면 아름다운 빛이 정원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그 빛으로 인해 아름다움, 평온함이 밀려왔다고 했다. 정원에는 많은 아이들이 있었다. 자신은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라고 했다. 근처에 서 있는 흰 말을 보았을 때 그의 머릿속에 불현듯 순수함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오른쪽엔 한 그루의 나무가 그늘을 들이우고 서 있었고 존은 아주 느린 속도로 신중하게 말을 이어갔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설명하기 어려워하는 것 같았다. 그 아름다운 빛과 정원의 모습을 표현할 단어를 찾기 어려웠던 것이다. 존이 우리에게 말로 들려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이들에게는 뭘 가르치고 있나요? 그는 느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답했다. 첫마디는 수수께끼 같았다. 아이들에게 노는 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마치 관중이 아이들이고 자신이 그들을 가르치는 선생이라도 된 듯처럼 단호한 어조로 말을 이어갔다. 우린 언제든 그곳에 있을 수 있어요. 언제든지요. 그리고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듯이 침묵으로 이어졌다. 잠시 뒤 존은 나에게 특별한 말이라도 하듯 조용한 목소리로 속삭이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기쁨이 있어요. 아름다움도, 깨달음도. 지구에 있는 이 정원은 언제든 우리가 원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한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방법만 기억한다면 말이에요. 이 말을 끝으로 존은 다시 입을 닫았고 어느새 기쁨의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흐르고 있었다. 존이 그 아름다운 정원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가 더 많은 체험을 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주었다. 존이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친 것은 이런 내용이다. 우리가 원한다면 얼마든 지상 낙원을 만들 수 있다.
강력한 메시지였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육신을 가진 상태에서도 이승저편을 의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 당장이라도 그 정원에 깃든 순수한 기쁨과 희열, 평화로움 그리고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육신을 초월한 뒤에도 같은 곳으로 가 같은 것들을 인식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기억을 망각한 상태, 무의식의 상태를 원래의 상태로 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상태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싶거나 기억하고 싶다고 해서 반드시 죽어야 하거나 임사체험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존은 계속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내가 한때 그랬던 것처럼 존은 자신의 인생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꼈다. 과도하게 지식에 의존하던 삶이 경험을 중시하는 삶으로 바뀌는 시점이었다. 너무나 강렬하고 긍정적인 경험이었기에 다시 예전 삶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2주일 뒤 존으로부터 편지가 한 통 왔다. 그날의 중요한 경험에 더욱 확신을 부여하는 동식성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정원을 상징하는 심벌이 나타났다. 하루는 음반 판매점에 들렀는데 자신도 모르게 시크릿 가든에 음반이 비치된 곳으로 끌려갔다고 했다. 음반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한다. 당신만의 비밀 정원을 발견하도록 도움을 주는 14개의 켈트와 노르웨이풍 신곡 수록. 그리고 하루는 책을 사려고 서점에 들렀는데 그의 말에 따르면 자기도 모르게 정원의 문 너머로 라는 책을 집어들었다 한다. 아름다운 빛으로 가득한 정원의 그림과 시가 담겨있는 책이었다. 며칠 후에는 자신이 탔던 엘리베이터 내부에 1세기 또는 2세기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시가 붙어 있었다 한다. 당신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아름다워. 그들의 마음은 당신으로 가득하고 당신으로 인해 그들은 선을 행할 수밖에 없죠. 당신의 정원에 마련되어 있는 그곳으로 우리 모두 언제든 달려갈 수 있어요. 우리 모두 그곳으로 달려가기만 하면 돼요. 준의 설명이 이어졌다. 가는 곳마다 정원과 관련된 것들이 제 의식 속으로 들어와요. 가슴으로 영혼의 정원과 교감하며 그곳에 이르게 되는 것 같아요. 존이 보스턴에서 이 아름다운, 이 놀라운 경험을 하던 시점에 나의 의식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존은 우리가 원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그 정원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다고 얘기했었다. 아름다운 기억을 꼭 상실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원한다면 우리 모두가 지금 당장이라도 기쁨과 사랑, 무한한 연민, 보살피고 사랑하고 평화로운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신성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보고 관찰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보스턴 워크숍에 참석했던 수백 명의 의식이 열렸다. 기쁨과 평화로움 그리고 보호받는다는 느낌이 강연장 전체를 감싸고 있었다. 마치 진리의 안개가 강연장을 가득 메우며 우리 모두가 불멸의 존재들이고 항상 사랑받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 같았다. 우리 모두는 사랑이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원자 하나하나가 사랑의 에너지로 채워져 있다. 그러니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 너무 가슴이 편안하고 너무 좋아요. 자, 다음에는 명상 전생으로 가는 문 통과하기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풍요로운 여정에 한 줄기 빛이 된 영혼의 메시지였습니다. 파워 오브 러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